이어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너무 길어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오후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절로 4절. 둘째, 성도의 올바른 기도와 자세. 셋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9절로 13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던,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제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말하자면 육신이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말라는, 또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도 됩니다. 대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하는가?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빼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과책에는 주기도라고 했는데, 이건 요약한 단어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오늘 여기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기도 내용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 2절 읽어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또 1절에 보면 그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줬을까? 어떻게 가르쳐줬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기도한 거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을 요한도 배워가지고 그걸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지.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참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 공가에 보면 주기도문이 10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10마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참조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거를 우리가 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높은 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서열의 문답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물질로 무슨 취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늙혀가야 돼. 늙혀가. 전에 50%였다면 50대 50, 세상도 50, 하나님도 50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자꾸 늙혀서 60대 40, 그 다음에 70대 30, 80대 20 좀 더 늙혀서 언제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계속 띄워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구역을 넣어야 돼. 구역을 봐야 우리 주기도문이 구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오소서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시편 84장 10절 시편 8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틈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른 곳에서 한 날이 하나님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 구역을 봅시다. 구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바른 성경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에요. 이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본문에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통치받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단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역에는 그렇게 됐죠.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육신의 양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날마다 이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집에서 우리가 하루에 3끼는 부지런히 먹죠. 아침 되고 좀 점심 먹고 또 저녁 걱정하고 저녁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먹어요. 짤짤 굶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짤짤 굶어가지고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자고 그랬죠. 자꾸 읽어야 습관이 돼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좋은 게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부자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하니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부르주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영광이 가루어질 수 있고 너무 부해도 하나님 영광이 가루어질까봐 여기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통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는 3일 굶어서 다 맘먹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담을 넘어가면 남의 거라도 훔쳐먹으려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면 또 하나님을 부인해 멀리하고 물질 따라서 세상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 못 지키고 부하니까 놀러 가야 된다. 그래서 또 믿음 못 지키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부유해도 하나님 잘 섬겼어. 가난해도 하나님 잘 섬겼어.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먹고 믿음 잘 지키면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 이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가 성결을 잇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성결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성도 간에도 막히지 않도록 하는 죄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성도와 성도끼리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성도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속 바꿔듯이 안 보려고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 참으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뭐 나를 죽이는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니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제는 고쳐서 만들어가야 돼요. 아,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본인이 동신이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님이 되도록 했는데 우리도 좀 이런 걸 배워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때 이 육신으로 그래서 기도해서 새로 고쳐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이명주 목사님 그랬습니다. 주님도 내 꼴 보고 참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꼴 보고 지금 내 꼴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됐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꼴을 좀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귀한 주기도문인지 모릅니다. 이 얼마디가. 그 다음에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 속에 부패성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시험 든 사람 많잖아요. 시험 든 사람. 얼마나 그냥 시험 들어가요. 그동안 예수님 믿고 말씀 많이 배웠고 다 알면서 왜 시험이 드는데? 처음에는 좀 이거 한 5년 동안 신앙생활했으면 좀 덜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됐는데도 그냥 조금의 시험.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인들은 시험 들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시험이 안 들어야 돼. 나도 처음 예수님을 좀 믿을 때는 시험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해. 왜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게, 나만 시험 들면 안 들면 된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7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악이. 자, 우리가 눈만 떴고 뉴스 보면 얼마나 악이 많아요. 뭐 애들을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참 어떻게 그러고 사는 어머니가 있냐.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이거 보면 말세가 된 징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서 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요.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그 사기치고 그 보이스피싱도 정확하게 지금 발달을 해가지고 자꾸 침하되는 악한 게. 뭐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나라와 그랬습니다. 대개 나라와 이런 내용이 있는 나라와, 이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 완성되는 구원의 세계, 이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9제는 권세.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 영원한 권세가 아니면 세상 권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나라, 권세, 영광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죠. 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 앞서서 이 대개라는 말이 대개라는 말. 근데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 대개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대개가 없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없다는 말. 이건 왜 그럽니까?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 참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먼저예요. 우리를 한 주간 하루 동안 살려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 영광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회개. 하루도 한 주간도 한 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간구하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 간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참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간구예요. 간구. 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도의 올바른 기도와 자세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방 3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느냐. 예, 여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 첫째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건데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가 친구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이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이거 보면 세 사람을 가리켜. 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혹시 빵이 있으면 3덩어리만 구워주게 됐습니다. 왜 한 덩어리도 아니고 2덩어리도 아니고 5덩어리, 6덩어리도 있는데 3덩이를 말했는가? 이제 이게 요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시장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양식. 욕심 부려가지고 5개만 주소, 6개만 주소 해가지고 친구 3덩이 주고 자기가 나머지 취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작게 구해가지고 그 사람 주긴 주는데 주나마나 주거나 안 주거나 똑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예수님은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현재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거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아이고 와보니까 잠자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하자니 저 친구가 웃게 생겼고 그냥 가지 말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감청하며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청하며. 한번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죽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되 강청을 하라는 게 강청. 대충 하고 말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아니 친구한테 빵 3덩이 얻으려고 왔는데 불은 꺼졌고 캄캄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2단계 친구한테 달라고는 했는데 잠들어서 못 잤다고 그러면 또 포기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8절입니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혀서 잠자리에 누워서 소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깨워서라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청은 우정을 초월한다고 여기 오늘 공가책에 있습니다. 또 기도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또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무엘상 12장 23절 여기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12장 23절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아라. 이건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사무엘처럼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복음노라고 했습니다. 복음노. 뭐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이루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뭔가? 오늘 우리 세 번째 대지에 보면 첫째,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는 기도.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공가책의 둘째, 셋째가 합쳐졌습니다.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히 아까 그 감청이나 간절히 하는 거나 비슷해요.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리를 바로 하라는 것. 이건 우리 공가책이 없습니다. 공가책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다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건 강해서에 나옵니다. 우리 서집사님 만든 허산나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학생들 공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번 중간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나가서 놀고 하나님 이번에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그러주세요. 그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주일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찾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요약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오늘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 또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발견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참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찾는 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조용히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그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 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일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11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 그다음 여기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이기주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 아들이나 딸이 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아요. 우리 그렇지 못한 부모도 서로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그래서 딸들이 모두 아들, 딸들이 뭐 달라고 하면 좋은 걸 해주고 싶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신령한 세계를 찾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날 성령님,
성령님을 주신다는 성령님. 제일 좋은 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부모들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줄 줄 알면서 하물며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을 잘 생각하면서 10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